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큰 광경을 보려면, 이 큰 광경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된 모세 2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왔고요. 이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후다닥 또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는 총 몇 년간의 일이 나와 있냐면, 그 1장에서 400년이 지난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애굽 공주 바로의 딸의 손에서 길려지는 40년,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이제 또 40년.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된 상황이고, 이후로는 출애굽기가 이제 1년간의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1장으로 넘어오면서 400년,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의 내용이 40년, 그리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냥 거의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만 돌아보면 참 별일 없었는데 그래서 후다닥 지나오는 듯한 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로 길고 길게 느껴졌던 그런 기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거한 지 이미 3장으로 넘어오면서 40년이 후다닥 지나버렸죠. 40년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자면 반평생이 지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언제 내 기업을,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외삼촌에게서 이제 자기 재산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가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과 함께 거한 지 20년쯤 되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는 나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던 야곱을 보면 여러분 20년도 길죠. 그러나 야곱의 20년, 이 20년을 모세의 40년에게 비춰본다면 모세는 40년이에요. 야곱이 모세에게 비할 바가 못 되죠. 40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면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40년이면 그냥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삶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여기가 내 집이니 내 고향이니 내 기업이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이란 거예요. 그 40년이 지났다고요.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옛말 있죠.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뭐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장인 이드로예요. 모세의 양을 치더니가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장인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의미가 뭡니까?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그리고 여전히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는 지금도 객으로 나그네로 이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40년 살면 그냥 이것이 내 고향이고 내가 살만도 한데 왜 나그네일 수 있어요? 나의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치고 있는 양은 장인의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장인이 돌아가시면 이건 내 거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모세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더니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양떼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짜잔. 장엄한 그런 모습 같죠? 과연 모세가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양떼를 몰고 갔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을 내비게이션에 딱 찍고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죠. 왜요? 당신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자, 40년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오늘도 모세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어제 했던 대로, 그제 했던 대로 오늘은 저쪽에 풀이 많으니까 서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더니, 그렇게 살고 있더니 그날 향한 광야 서쪽이 하나님의 산이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호렙산은 왜 거룩한 산이에요?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일까요? 거룩한 산, 왜 그럴까요? 명산일까요? 하나님의 정기가 흐르는 그런 산이니까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명산 여러 산이 있죠. 좋은 산들,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뭐 좋은 산들 많죠. 어떤 산들을 좋은 산, 명산이라 그래요? 산세가 좋고 물 좋고 경치가 수려하면 명산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산, 좋은 산, 이 산에다가 토테니즘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이 산은 명산이야. 이 산은 정기가 서려 있는 산이야. 이 산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산이야. 그리고 산을 섬기죠.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간 것뿐이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산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기도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치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 거룩한 교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 은사가 쏟아졌고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 거룩한 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것, 거룩한 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교회죠?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이곳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단지 간판에 말씀 교회 써 있을 뿐이지 거룩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라는 게 나오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에 잎이 무성하지 않은 뾰족뾰족한 거겠죠.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덤불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시덤불 또는 가시떨기라고 말하죠. 그렇게 부르죠.
그 나무예요. 그런 거예요. 이 흔한 가시 떨기에 광야에 뜨거운 열기가 내려쬐면 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요. 저절로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저절로 불이 붙는 떨기 나무들이 광야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본 장면이 바로 이런 종종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종종 있는 장면. 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그러나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자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서 불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태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이 그 나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타는 불이 나타난 거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종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무언가를 태워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지금 그 나무에 스스로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3절과 4절 상반부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뭐가 반복됐어요? 돌이켜가 반복됐어요. 돌이키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나 말들이 나오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돌이키다가 반복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 위해 돌이켰고 그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현상도 광야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야에 떨기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가끔씩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고 혼자 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도 불이 붙었고 저기도 불이 붙었네. 저 나무도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가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있잖아요.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을 보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저거 봤어? 아니,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봤잖아. 이렇게 말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지나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시각장애인은 청력이 발달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청력이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예민한 거죠. 안 그래요? 예민하잖아요. 비시각장애인들은 눈과 귀를 통해서 사물을 감지하죠. 두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다고요. 느낀다고요. 감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만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예민해 있는 거예요.
흔히 보던 광경이라고, 흔히 보는 상황이라고, 그냥 광야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거지라고 치부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민함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민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지나쳐가지 말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고 봤음에도 그냥 지나쳐가더라. 얼마든지 지나쳐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복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죠. 따라서 합시다. 돌이킴이 필요하다. 너무 내 삶에 바쁘고 내 삶에 정신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빠져 있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가는 차가, 급하게 막 달려가는 차량은요, 유턴할 수 없어요. 유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유턴하는 차가 뒤집어지죠. 유턴을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유턴할 곳에서 멈췄다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빠르게 달려가면 돌이킬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요? 모세도 오늘 하던 대로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다고요. 서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돌이킴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인에 집중하는 자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때마다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돌이킴을 보고 그를 부르시는 거죠. 돌이키자 부르신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여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만약 그냥 모세가 지나쳤다면 모세야 모세야 야 모세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인을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키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키는 이 큰 광경을 보는 방법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큰 광경을 보는 방법 두 번째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PPT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언제 일이에요? 애굽을 이제 나가게 됐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정신없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 나올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사방으로 콩튀듯이 튀는 사람이 있어요. 사방으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어떡하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정신없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소란을 피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머리가 더 냉철해져요. 이게 문제가 왜 생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 둘 셋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터지면 뭐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에 집중하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김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사방으로 튀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집사람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여보 어떻게 나 왜 저기 차가 어떻게 말을 하라고 말을. 여보 보험사에 전화해. 그리고 당신 가만히 있어. 몸 괜찮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보험사가 올 때까지 참고 있다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지금 빨리 말해. 천천히.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콩 튀듯이 사방으로 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가만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려면 설교 끝났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두 번째,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물론 이것보다 목소리가 더 좋았을 거예요. 예, 제 속에 가시가 있어서 꼭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노장로님처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예, 모세야 모세야. 감동스럽지 않은가요?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이 이름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여기 거기 가는 청년 이게 아니라 청년이 아니죠. 80이니까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모세야 하고 모세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고요. 모세라는 이름이 모세스죠. 애굽식 이름이죠.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지어지는 모세죠. 내가 물에서 얘를 건져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그 모세스
이 이름 가지고 40년간 왕자로 길러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 40년간 이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름으로, 사위라는 이름으로, 한낱 아무개의 이름으로 40년을 양을 치며 나그네로 산 이름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이라는 시인데 참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꽃을 꽃이라고 불렀을 때 꽃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달래꽃, 백합꽃, 그러니까 꽃이 된 거죠. 꽃인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관심 밖에 있고 아무것도 부르지 않을 때는 그 꽃이 아닌 거죠. 내가 그것을 부름으로 나에게 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부여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모세는 의미 있는 모세, 그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나그네 하나의 객의 이름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모세, 의미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모세는 40년간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름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신을 벗는다고 해요. 또한 종은 신을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탁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을 벗는다는 건요, 왜 신을 벗겠어요? 구별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자면 신을 신고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어떻게 해요? 현관에서 그냥 신 신고 막 들어가요? 네, 신을 벗고 들어가죠. 그쵸? 왜 신을 벗고 들어가요? 이곳은 밖에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곳이고 밖에서는 지저분하니까 신을 신고 다닌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깨끗한 공간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 없죠. 보호되는 곳이니까. 이젠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젠 밖에서 하던 그런 행동들, 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침 뱉고 그런 거 밖에서 하던 행동들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별된 공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밖에서 하던 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세에서, 실패자 모세에서, 실망자 낭망자 모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 예배 장소에 들어올 때, 예배에 나올 때에, 예배에 나오는 자는 내 주권을 요구하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못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그것, 최소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그 습관들, 버릇들, 못된 속성들, 죄성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구별된 이 공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하던 그런 습관들, 그런 행동들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 내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7절에 동사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로 움직이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될 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대요? 봤대요. 듣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도 강조해서 분명히 보셨다고
분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듣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심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다의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를 부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애굽으로 보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건데, 모세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오리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서. 모세를 보내시지만 모세를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같이 가서 인도하여 데려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야, 너 저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데려와. 여기로 데려와 하면 돼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내려가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려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죽으심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재영아 내 죄를 속하노라 사하노라 하셔도 되겠지만 내려가서 직접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행은 자기 형제라 생각했던 동족에게 거부를 당하죠. 결국 모세는 또 다른 이방 땅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오게 되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와 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돌이킴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전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서쪽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성실히 열심히 감당할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의 때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늘 갈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그 기회를 잡고자 가진 애를 다 쓰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이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 앞에 나의 신을 벗는 그 싸움 하는 그때에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미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임재에 돌이키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는 말라고요. 항상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은 그 사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이, 누구야? 보은아, 재영아, 나라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지나갔다면요. 못 듣고 지나쳤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치부하고 지나쳤다면요. 나는 내가 못 들은 거죠. 내가 발견치 못한 거죠.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그 사인들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최대의 목적임을 잊지 말라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놓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재 앞에 돌이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